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두시면서 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구하도록 그렇게 연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인지요. 우리를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자 그렇게 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막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굳어진 부분들, 또 애굽의 속성들, 바벨론의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광야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살아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면요.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그 앞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있지만 후반부가 더 클라이막스라고 했죠. 근데 그 클라이막스의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을 받는 거. 그 말씀을 받는 거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있을 그 내용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그 계명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어떤 뜻 거기에 이제 기초가 공의라고 했습니다. 정의, 바른 거죠. 네. 그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고 그 공의를 바탕으로 사랑이 역사하는 거. 그게 십자가에서 가장 이제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교차되는 장소. 이 방법 외에는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는 게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와 같은 장소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지만 이 출애굽기부터 더 나아가선 창세기부터 이 대속 제사가 이루어지죠. 대속 제사, 대신 짐승을 잡는 거. 근데 그 과거에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오리지널 원시 형태로 했다면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게 딱 잡히는 겁니다. 더 체계적으로 잡히고 그것이 어, 그 의미나 그 질서가 이제 잡히는 건데 그게 이제 법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만 보지만 사실 이것을 그 확장해서 이것만 다루는 게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가 구약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된 책이에요. 우리는 레위기를 성경 통독할 때 그냥 뭐 넘어가기도 합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그리고 힘들어서. 근데 어, 성경의 시편 같은 경우, 잠언 같은 그 이후에 그 역사서들도 마찬가지, 열왕기서, 역대서도 마찬가지. 다 율법해요. 율법으로 돌아간다. 율법을 사모합니다. 율법을 율법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 그 대체 그 율법이 뭔지, 그 대체 율법이 뭔가, 그게 이 출애굽기에 잠깐 등장한 이 그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그 법,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그 법들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엑기스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럼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가 대속 제물이 되신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대속 제사입니다. 대속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 그리고 성막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어, 이게 그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 내용이 구약 안에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은 공의로워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인이어도 그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거, 그 거짓은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가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 이, 거, 이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따르는도다. 너희가 모세를 따른다 하지만 모세를 따르지 않는다.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그 나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교만이 그거의 근본이라면 어, 칭의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적이 되는 건 교만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끔 되는 데에 막는 거는 우리의 나태함이고, 그리고 어, 이 진리 자체를 대적하는 우리 그 교만한 죄인 같은 교만한 죄인이 교만한 죄인 안에서 그 진리 자체를 대적하는 그 속성은 거짓됨입니다. 거짓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정직하심, 신실하심 이거랑 다 지금 그 대비되는 거죠.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롭다, 정직하다,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뭐 여러 이제 이걸 덧붙여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외식하는 것, 속은 문드러졌는데 겉을 이제 포장하는 거. 사실 그게 가장 큰 위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나타날 때 가장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외식은 그 내 신앙을 이렇게 소멸시켜요. 외식은 종교는 가장 가까운 모조품이기 때문에 신앙에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도 절대로 본인이 연약한 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가식을 행함과 동시에 자녀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외식만큼은 가식만큼은, 그러니까 뭐 겉에서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집에서는 이제 완전 정반대로 행할 때 자녀들은 신앙을 떠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되는데 공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의로운 게 무너진 거고 정직한 게 무너진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일단 기본이 이 공의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관련해서 하나님 그냥 소위 어떤 뭐 뉴에이지식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혹은 그 아주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말만 하는 탁상 공론식의 그런 추상적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무언가를 그냥 아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거죠. 굉장히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이들이 영적인 지식을 그냥 깨닫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으니까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영의 말씀을 내 있는 그 땅의 자리, 이 현실 자리까지 이렇게 이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을 때도 영처럼 떠도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새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해요. 근데 다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거든요. 어 그리고 그거를 다 듣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그거를 붙잡는 게 내 삶이 진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 현실을 다루실 때 그렇게 행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어떠한 아무리 그게 어 마치 어른이 아이 봤을 때 "뭘 그런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냐."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바로 그냥 어른이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그 자체 그 사람 인격체 자체는 봤잖아요. 그랬냐. 아이고 그랬어. 토닥토닥 해 주고 눈물을 닦아 주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 현실에 임하시지만 같이 그 문제에 갇히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 삶의 상황, 역사적인 상황 그것과 관련해서 다 임한다. 그래서 이것과 상관없이 임하는 거는 아직 그 말씀이 임하는 게 시작이거나 다 받지 못한 거거나 어 그런 더 많은 빈도로는 이제 좀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겁니다. 네. 제대로 받으면 아무리 초창기에 그러니까 초신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딱딱 와서 꽂힙니다 이게. 딱 한마디를 받아도. 하나님을 나 사랑하신다라는 걸 받아도요. 그거는 내 삶에 그냥 확확 와서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 내 삶에 내 갈급 내 어떤 목마름과 연결돼서 오고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어 이렇게 그 거기까지 미치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에게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시고요. 어 양심의 견책을 이렇게 각성을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새벽 예배 때 그냥 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호를 그냥 안 지키고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 서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신호를 지키게 된다든지 그냥 늘 지나가던 어떤 사람에게 직장이든 뭐 길에서든 그 사람이 갑자기 눈에 밟힌다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우리 청년부의 어떤 영혼이 자꾸 생각이 난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도 제가 어떤 한 성도분께 카톡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하게 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도 셋을 키우시면서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자꾸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영혼에게 다가가는 거죠. 네. 그 구체적인 구제, 긍휼, 또 복음을 전하는 거 계속 그걸 하라고 하시는 더 이상 그거를 이렇게 ignore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하신 거를 봤는데 구체적인 나에게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런 부분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성막의 구조와 청사진입니다. 성막. 성막을 혹시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여기 우리 동부에도 이쪽 어디죠? 펜실베니아인지 저희 쪽에는 가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도 이제 성막을 복원해 놓은 데가 있고요. 이스라엘에도 딥나에 성막을 복원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 성막 기도, 성막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설명을 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성막은 어 굉장히 그 굉장히 아주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성막은 일단은 그 임시 처소지만
임시 처소지만 그 성막이 갖고 있는 그 원래 오리지널 그 모델 있죠? 청사진. 그것은 그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모세가 하늘에 있는 거를 보고 와서 만든 겁니다. 이 땅의 버전으로. 그러니까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어, 이스라엘의 절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 성막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하늘에 있는 거를 이 땅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선지자에게 임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성막은 구속, 구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다가오시는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구원의 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우리 어제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금요기도에 찬양했던 것처럼 에덴의 그 동행, 에덴의 그 하나됨이 사실 성막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건데 분명히 성막은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닌데 이 땅에 세웠는데 하늘이에요. 그게. 네. 천국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 회복되어지는 그 천국,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첫 어떤 그, 어, 그 장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를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indwell 하시는 거예요. 같이 dwell among you라고 하는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기가 천국인데 그 그거를 이렇게 아예 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이게 이제 성막의 의미입니다. 천국에 임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늘이 열리는 곳이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고요. 야곱이 미리 예표적으로 봤던 그 사닥다리고요. 그 베델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 그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 성막이십니다. 예수님 사람 성막이고 사람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사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람 성전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거예요.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시려고 했던 게 원래 의도였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겁니다. 친히 장막을 펴시는 거 우리 위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다 거기에 등장하죠. 위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리예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음성이 임하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죄인의 세례죠. 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례요. 또 그 죄 가운데 본인을 내어주시는 그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어떻게 그 이거를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늘이 열렸다는 게 진짜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이 지금 대기권이 열렸다는 건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물론 요즘 이제 최근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양자역학 이론의 과학자들이랑 대화하고 서로 그거를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신학 작업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겹치는 부분들이 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쌓았던 그 돌 제단이 그 아주 원시적인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던 그것이 이제 성막의 번제단 제사로 이 민족 단위로 확장된 거죠. 네. 대충 모습을 보면 그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실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모형이 있어요. 우리 앞에 조그맣게 그 성막 모형 같은 거 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어,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쪽 문에서 들어가면 이 문은 항상 그 동편으로 나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또 더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고요. 더 지나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정확하게 딱 그 구도가 딱 맞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표현된 것 중에 우리가 보기에 가장 잘 돼 있어서 갖고 왔는데 옷 덮개가 이렇게 위에 휘장을 4번 덮고요. 그 안에 이제 지성소를 보면 이렇게 성소를 먼저 들어가게 되죠. 성소 들어가면 왼편에 이제 촛대, 금촛대입니다. 메노라라고도 하는 오른쪽에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6개 떡씩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12떡을 놓고요. 진설병들 놓고요. 더 들어가면 이제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성소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스랍,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어서 거기를 가리고 있고요. 그 사이, 그 그룹이라고 표현돼 있죠. 스라빔입니다. 거기에 케투빔, 스라빔, 그 천사들 그룹의 가운데에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시은 좌, 은혜를 베푸는 의자, 보좌, 시은 좌, 속죄소, 거기가 이제 속죄가 일어나는 속죄소, 거기가 그 법궤의 법궤 언약궤의 그 위 중심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막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그 성막을 그 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가는 약도, 과정,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다. 먼저는 이제 번제단이죠. 아까 본 대로. 번제단은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에게 그 내 죄를 전가해요. 안수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안수하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를 지을 때 제사장이 안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릅니다. 아주 처절하고 잔혹하게 피가 나요. 네. 피가 범벅이 되죠. 그걸 잡는 제사장들은 아주 철저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 그분의 고난, 순환,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그 고난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이게 번제단이 우리의 죄가 대신 지불되는 거. 그리고 그 죄가 소멸되는 거.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우리와 구별돼서요. 소멸돼야 됩니다. 우리와 구별돼 소멸돼. 이게 회개의 원리랑 똑같아요. 죄를 나랑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를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되면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지옥불에 타듯이. 죄는 나와 분리돼야 됩니다. 일단. 그게 회개예요. 회개.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오는 거야. 난 하나님께로. 그러면 죄와 분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죄랑 짝짝꿍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로만 계속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 이거 이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나는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 그 견해가 바뀌는 거예요. 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돌아서는 배신하는 건 뭐냐면 죄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고 죄는 반드시 어, 사단에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 사단 권세. 이거는 그 어, 악한 소위 이렇게 묶음입니다. 항상 같이 가는. 근데 죄는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이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내 삶에서 이 죄를 태우는 거. 죄를 멸하는 거.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가 두려워서 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데 이거 감옥에 가는데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전에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처벌을 안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 죄를 짓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그거를 현재적으로 사실 보고 있죠. 뉴스들을 통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이게 안 은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막 저지르고 있는 거. 훨씬 더 큰 일이 전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내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인의 말로 죄인의 그 모습이고 그 말로는 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분리가 번제단에서 벌어지는 거고 이 죄에 대한 견해, 이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번제단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물두멍은 제사장이 피 묻은 거를 씻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정결케 되는 씻어내는 장소예요.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그 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또그 영성가들이 그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거기서 이제 본인이 내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놋거울로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 놋거울로 이 물두멍을 녹여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도구로 녹여서 물두멍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들을 왜 했는지 이게 드러나요. 숨은 동기들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고 이걸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과정인 거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면 이게 이제 변화됩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옷을 싹 갈아입고 또 씻어내고 이것은 이제 정결케 된그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도의 세마포 옷 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의로운 행실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의로움을 바탕으로 만납니다. 의로움을 바탕. 의로움이 없이는 못 만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대속을 바탕으로 어, 그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거기에 순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게 절대로 간과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 교회들을 다니거나 또 지금까지 그 한국 교회 또 혹은 미국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느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강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번제단에 있어요, 계속. 그 어떤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의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십계명이 말씀드리는 율법이 임할 때는 내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적용돼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해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 해도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해도 내 삶에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정말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그 성경적으로 그게 서포트가 되게 성경에 나오는 그 방향이랑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게 믿음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데 그거를 지금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물두멍의 실종이 현대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린 거, 빛을 잃어버린 거, 정결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로움.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딱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통해 지금 딱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튕겨내버리고 성막을 통해서 지금 딱 제정하시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과정을 딱 설명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 역사상의 교회가 빛을 찬란하게 비쳤을 때에는 실제로 그들이 어,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는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불림 받은 것도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어, 달랐던 거예요. 제가 뭐 평양 대부흥이든 웨일즈 부흥이든 아주사 부흥이든 여러 이제 부흥의 케이스들을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성화되는 과정인 거죠. 여기에 이게 이제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해내느냐가 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나중에 한번 또 그 설교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같이 보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 로마서에 나온 내용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일단 물두멍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성소예요. 성소.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것이 정결케 되고 내가 이제 씻어져서 정말로 내가 이 성령의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세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비춰지고 먹여지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이고 이것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 죄를 씻어내고 내 것을 죽여내는 그 앞선 번제단과 그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내 것이 비워졌으면 채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장소가 이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부터는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부터는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산상순을 다시 잘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산에 딱 앉으실 때 그때 누가 나왔다고 하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도 애굽이나 옆에 다른 민족들이 같이 와서 이게 그 말씀을 시내산에 선포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더라. 천국같이 빛나는 그 발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이게 제자도예요. 성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 진설병을 두는 상,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그 번제단부터 또 물두멍도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앞에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뒤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모든 게 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서 그 제단을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차 있어요, 완전히. 진설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우리 말씀이신 예수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떡,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는 겁니다. 성찬에서 하듯이. 그리고 등잔 때, 촛대죠. 이거는 순금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이렇게 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감람유로만 불을 밝히도록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말씀도 빛과 같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오리를 깨닫게 하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 그 한 빛이 있었다.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그걸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촛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거니시죠?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거기다 같이 슬라이드에 적어드렸는데 그 계시록의 1장에 보면 1장 13절에 12절부터 보면 음성이 딱 들려서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구신지 이렇게 딱 돌아보았는데 7 금촛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나이아가라 폭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나는 굉장한 그 광대한 소리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죽은 자같이 되겠죠.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면 정말 경외감이 터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진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 등잔 때도. 빛과 같으신 그 예수님. 이게 성소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고 분향단
이것을 다 지나갔을 때에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일단 분리돼서 다 그 버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서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영접한 상태에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번제단 전에 드리면 그 기도는 이 분향단의 기도가 아니에요. 번제단을 지나고 나서 성령 물두멍 전에서 드리면 그건 역시 이 분향단에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들, 하나님 만나는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영적인 거인들, 믿음의 거장들이 말했듯이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의.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임한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카톨릭처럼 뭐 어떤 성인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겠다. 나는 그냥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심지어 예수님 말고 또 마리아 중보자 세워서 또 그 통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는 거 맞는데 그게 나는 죄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있어서 내가 예수님 통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시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한 자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게 죄의 씻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있어야 돼요. 새로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 거룩한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때 그들은 내 법을 정말로 지킬 것이다. 내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받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 떡상에서 떡을 먹고 그 촛대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기도는 의를 바탕으로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넌 나에게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돌아오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지금 성막의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 때에 그때에 이 분향단의 자리에 와서야 기도가 제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예배하죠. 올려드리. 이때 이게 이제 깨끗한 게 되는 겁니다. 소위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아무 음식이나 올리고 뭐 그냥 더럽혀지고 막 그냥 엉망이 된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정결케 하고 다 그 맞추어서 깨끗게 다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음식을 대접을 하죠. 똑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그냥 어, 막 살던 그냥 이렇게 세상에 그것이 다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리와 죄인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그 앞서 그 물두멍이 실종된 현대교회처럼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죄 자체를 하나님이 affirm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죄인을 받으시는, 죄인을 accept 하시는 하나님을 죄 자체를 affirm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괜찮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세리와 죄인을 받으시는 당시에 그 유대교의 그 율법의 아주 강한 그 어떤 법칙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왔습니다. 평생. 몸이 상한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그거를 괜찮다라고 나병 환자든 어떤 병이 있든 유출병이 있든 못 들어왔어요. 손발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가 있거나 다친 사람들은 성소에 성막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퍼머넌트하게 배제되는데 예배에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밖에 있는 그냥 소위 이 그 어둠과 죄와 사망을 그냥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그 병이 걸린 자들일지라도 어, 어, 율법의 그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개념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들은 아예 못 들어온다라고 말했던 자들, 그 삭개오와 같은 자, 죄 많은 여인 같은 자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이것을 전심으로 받는 자, 지금 얘기하는 이 성막의 내용들, 율법의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이들에게 이것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게 혈통으로나 그 육정으로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아마 그 모르긴 몰라도 그 유대인들 남성들이 들어가는 곳까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인데다가 내시기 때문에.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죠. 예수님 이걸 이제 뒤집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어찌 말하면 중심된 가장 교회의 그 섬김을 많이 하는 분들은 여성들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예 그냥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여성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영원히 아웃 이거를 깨뜨리신 겁니다. 이거를 이 하나님의 본심 자체를 어그러뜨리신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전히 동일하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게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겉으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하지만 그들의 말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의 것, 바리새인들이 안 했던 거, 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새 마음을 받는 거, 그거를 하고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거기 그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직한 모습의 의를 행하라는 것이지 죄 자체를 그냥 다 오케이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는 제 성소의 성소됨, 성소가 왜 성소이냐, 성막이 왜 성막이냐, 지성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결국은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장소, 통치의 장소, 하나님 보좌의 통치를 말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그 소위 레마, 그 우리 지금 출애굽기 성경 공부의 어떤 핵심 구절 같은 고린도전서 10장이 있었고 신명기 8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광야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던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그 시은 좌,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가 소위 이제 디바인 인카운터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 디바인 인카운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친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꽂히는 이거는 일생 가운데 그렇게 흔히 늘 말씀에 감동됐어라고 말하는 수준보다 더 이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 자주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모세처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는 그 사실 늘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막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를 목사님 먼저 그 강사분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듣겠지만요. 우리 신앙 성장을 해나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을 두세 번 들었사오니 성경 이런 구절이 있죠. 어, 이런 것처럼 그 인생의 아주 강렬한 하나님과의 디바인 인카운터는 매번 그렇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만 근데 그것은 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큰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때 맞춰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데 그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물론 지성소에 들어가서 늘 주님을 배우는 그런 예배. 우리가 지금 그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늘 가서 거기서 뵙지만 뭔가 출애굽기 40장에서 나온 거, 또 솔로몬 성전 봉헌했을 때 나오는 그런 강력한 어, 그 영적 경험이 어, 이게 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더 우리에게 삶이 되는 것이지만요. 어, 이게 그냥 이렇게 그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흔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어, 이것이 그 뭐 개인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수준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사명과 관련이 있고 그 사람의 준비됨과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하나님을 친히 배우는 그러니까 모세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갈망하고 그 청교도들의 그 글들 같은 거 보면 이거를 갈망을 일생을 걸쳐서 합니다. 일생을 걸쳐서. 그러면서 한 번씩 하나님과 굉장히 강하게 만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삶 속에 굉장히 강하게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을 만나. 그 정확하게 언제 그렇게 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때 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주기로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뭐 케이스마다 다르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디바인 인카운터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 그리고 그 의미 이것의 어떤 귀함 진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네, 엄청난 일이죠. 네, 이 지성소가 우리에게는 아예 말한 대로 아까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장막을 그 성막을 치신 거예요. 네. 그래서 Jesus came and tabernacled among his people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렇게 그 70인경에서 히브리 단어 성막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써서 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제 성막을 치심에 예수님이 온 세상이 빛이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열린 겁니다. 이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까지 하나님 배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이게 그
성막의 어떤 내용,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오늘 해당하는 장에서 이제 성막 외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인데요. 제사장들이 이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고 이제 하는데 이 제사장의 의복은 성막의 어떤 상징적인 축소판입니다. 자기 옷 입고 있는 내용들이 이 해당하는 장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안식일로 넘어갈 건데 이 예배 제사의 진행 방향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이제 지성소 법궤와 번제단이 딱딱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정사각형에. 그래서 아까 그림에 조금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 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Holy of Holies랑 이 그 번제단이 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에서 이제 구원의 진행 방향인데요. 네, 이렇게 들어간다. 아까랑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그림 관계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절기 때문에 이게 성막의 이 내용이고 또 이 성막의 내용이 뭐와 겹치냐면 이 절기와 겹칩니다. 유월절, 부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그 50일 이후에 오순절, 이렇게 물두멍 성령 세례 그리고 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이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그 장막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알곡을 거두시는 거죠. 알곡을 창고에 넣는 거,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의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도 그 말한 대로 우리 뭐 추석 설날 같이 우리 한국인의 명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요 절기 자체를 표현한 이제 일단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시간의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장소의 구별됨이라면 안식일은 시간의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장소만 가지고 못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 강남역 앞에서 만나? 언제 만날 건데요? 그죠? 우리 남산타워 앞에서 만나? 언제? 뭐 이번 주 토요일 뭐 낮 3시에 오후 3시에 남산타워 앞에서 만나. 우리 뭐 교회 앞에서 뭐 다음 주 금요일에 저녁 6시에 만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날 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막과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1년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정말 그 레위기 16장이 그 레위기 핵심이거든요. 이 대속죄일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그 예수님이 최종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요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성막의 모든 장소를 거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듯이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에서 그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는 그 모습이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합한 우리의 마음은 시편 132편 나온 것처럼 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다윗의 겸손.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갈망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랑 딱 맞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건.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게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잠을 자지 않겠다는 거죠.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뵙는 그것을 너무 갈망해서 잠을 자지 않겠다. 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가난한 겸손의 심령이죠. 이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게 그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성막에서 안식일에 만나자, 대속절에 만나자 할 때 그거에 기대에 벅차가지고 소풍 가는 거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그걸 계속해서 갈망하고 고대하고 그날이 언제 오나, 몇 밤 자야지 오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합하다는 거예요.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이게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막을 향한 갈망.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성막에 대한 내용, 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덧붙여서 이제 안식일까지 봤는데요. 우리 그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같이 잠깐 좀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한 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겠습니다. 그를 만나시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성막을 개정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또 갈망 가운데 다윗 같은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뵙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그 마음 가운데 사그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타오르고 또 타올라서 주를 향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래서 연합한 자로 성막 안에 들어간 자,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성막을 치셨을 때에 그 육신으로 모든 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에 나는 온전히 거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